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라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했으니 이제는 길이 열리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순종이 시작되자 방해도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소하는 내용인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이라 제가 중요한 핵심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함께하였고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지역 총독이 나타나서 이런 건축을 누가 하라고 허락했느냐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경고하는 뜻에서 왕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때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그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낸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고소한다라는 내용보다 이상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이 고소장을 누가 썼을까요? 네, 우리 김병성 선배님은 나쁜 놈들이 썼다.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6절 보게 되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고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고소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8절이죠. 네, 8절의 내용을 보면 고소하는 사람의 이 말의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반대 세력, 즉 지방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현장 그 상황을 조사한 뒤에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그다음 무엇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본즉,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원어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베이트 엘라하 라밧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트 엘라하 라밧.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총독 다뜨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규모와 그 공사 현장의 분위기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가 해야 될 말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 재건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비하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알지도 못하는 신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 이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신만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고소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지 한번 머릿속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들이 고소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시 8절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큰 돌로 세우고 벽에는 나무를 얹고, 자, 큰 돌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요만한 큰 돌이 아니고요, 남성적인 강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한 크기의 돌, 그러니까 쉽게 들 수 없는 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돌들은 고대 양식 건축에서 사용되어졌던 석재입니다. 엄청난 큰 돌을 가지고 남자들이 여럿이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으쌰 하면서 함께 들어서 옮기고 그 위에 건축을 하고 나무를 세우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 저 혼자 일을 한다면 나 혼자 힘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같이 일을 해도 합이 안 맞으면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드는데 이 사람은 한 박자 쉬고 들면 먼저 드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허리 다치거든요. 허리 잠깐 삐끗하면 너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럿이서 함께 돌을 들 때에 이 닷든 애가 찾아와서 딱 보니까 문제없이 다 돌들 잘 들고 세우고 으쌰으쌰 하면서 모두가 함께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작업이 어떠한 문제나 잡음 없이 체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닷든 애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큰 돌을 쌓았다라는 것은 임시적인 건물을 짓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간단하게 대충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지어서 상징적인 의미만 보이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무거운 돌과 석자, 목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영속성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속성.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일을 했는가?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 다음 8주 후반절 보게 되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어떻게 해요? 그 손에서 형통하였다. 자, 이것을 닷든 애가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가 진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지난주에 이들은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힘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었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나서 이들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신앙의 결단을 내린 자들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것도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있는 정치적 계략을 펼치고 있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꼬투리 잡힐 만한 일들이 있고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자들을 깎아내리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전 재건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난 뒤 이 반응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첫 번째, 열심히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성전을 재건을 하니까 그들을 보고 있는 적대자들이 오히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그것도 외인의 입에서 선포되지는 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자, 이것이 The Great God이라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려간 다음에 믿음과 순종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증거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신앙의 결단을 내린 자들로서 믿음과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한 일꾼들의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게 되죠. 부지런하다, 부지런히 일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표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부지런함입니다.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지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함으로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지런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외부의 감시 속에서도 정직하고 꾸준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결단을 내는 자들의 정직한 자세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그 여정 속에 신앙의 결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좀 더 이러한 사역들을 어떠한 봉사들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힘들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반대가 있고 정치적인 공격이 있는데 우리를 고소하는 그 정치적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목사님 굳이 신앙생활 조금만 편안하게 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해도 문제없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치리해야 됩니까? 네. 꼭 굳이 멤버십 해야 됩니까? 꼭 굳이 이렇게 힘들게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신실한 일꾼으로서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것에 우리가 쉽게 성경의 기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신앙의 결단 후 다시는 과거의 그 비굴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충성되고 더욱더 담대하게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합리성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이 성경의 내용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길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러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설렙니다. 더욱더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담대하게 맡기는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조금만 길면 이게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자, 형통하더이다. 이 단어는 성전 재건이 우연하게 성공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 없이 한 번에 잘 이루어졌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속적인 전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과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형통함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지속적인 전진. 이것이 왜 가능한가? 방해가 있었지만 전 구절인 본문 전 구절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사역은, 이 성전 재건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어 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보통 형통함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형통함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다. 고난은 언제나 존재한다. 외부의 압력은 언제나 존재한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저희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아버님이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의 아버지는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진전이 있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에,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시며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 결국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뉴라이프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성전이 재건되어진다, 교회가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임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결단의 그 무게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도 큰 돌이 세워지듯이, 남성 여럿이서 겨우 들어야 할 만한 그런 큰 돌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그렇게 세워져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영속성과 위엄이라고 말합니다. 영속성과 위엄.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어떻다고요? 영속성과 위엄으로서 함께 모인 곳이, 믿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영속성과 위엄을 가지고 기초돌이 튼튼한 그 자리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부지런한 자들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뉴라이프 교회 참 건강하구나. 굳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 다르구나라고 그들이 먼저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아, 교회의 모습을 보아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차원에서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군중 속에서도, 여러 회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눈에 띄는 것입니다. 현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부지런한 자들, 정직하고 나아가는 자들, 무거운 돌을 세워진 그 위에 기둥과 지붕이 서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눈에 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방해가 와도, 제도적인 제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사역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과 가정에서의 가장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맡긴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뜨네와 같습니다. 총독 다뜨네. 여러분의 이웃은 다뜨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누구를 읽을까요? 여러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뉴라이프 교회를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에 서 있고 말씀을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고 예배와 섬김에 부지런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형통함이 넘치는구나 라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읽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가가 교회 밖에서 드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잘 다듬듯이, 돌을 잘 다듬어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잘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무게감 있게. 본문에서 돌을 잘 다듬어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작업을 하는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 건축에 사용되던 석재는 무게가 수톤짜리 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깎아서
딱 맞추는 것이죠. 맞췄을 때 이 틈이, 돌과 돌 사이에 이 빈 틈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힘이 들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듬어져야 되는가? 기도가 이런 식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정밀하게 하나씩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내 마음밭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평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가정에서의 우리 성경힘을 통한 디보션, 주일 말씀 나누고는 다음에 패밀리 디보션, 어플리케이션,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를 맺고 섬기고 제절을 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 그냥 흘러가게 두면 빈틈이 보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잘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내 신앙의 무게감이 정서적으로는 자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거나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면 무엇을 우리는 다듬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내가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 표현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대충. 네. 성경임도 대충. 봉사도 대충. 예배도 대충. 내 편안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어떠한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갑자기 확 뜨거웠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식어버리죠. 언제 그랬는 듯이 눈물을 흘렸다가도 뒤돌아서면 시기, 질투, 미움, 이기심으로 가득 차져 있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게 됩니다. 대충 신앙. 어느 날 결단을 우린 내립니다. 결단도 너무나 쉽게 내립니다. 지난 시간에 결단을 몇 주 만에 내렸습니까? 3주 만에. 3주 만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3주 동안 끊임없이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 공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공급과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결단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쉽게 결단을 하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이란 돌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밀한 작업. 여러분이 다듬고 계신 신앙의 돌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듬어야 될 신앙의 돌은 무엇인가? 내가 다듬어야 될 신앙의 돌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뜨네가 말합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성화를 이뤄 나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단번에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단번에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개척을 했더니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1년 반 만에 2,000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아틀란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불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3,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2년 만에 3,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그러한 뉴스를 보거나 간증을 들으면 저에게는 굉장히 유혹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식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다듬어졌을 때에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나는 어떠한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다뜨네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신 신만이 가능하게 한 그 성전 건축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꾸준한,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있는 꾸준한 순종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꾸준한. 갑자기 확 인기가 생겨서 탁 뜨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진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쌓여지고 그때 터지면서 그 터진 역사가 흘러갔을 때에 부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예배는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부지런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세대는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뜨네는 성전 재건 공사를 보고 형통하다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진짜 형통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 구절 다시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살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때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의 눈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의 눈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다듬어 나갈 때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8절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총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직하게 다듬어지고 부지런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성전인 내 안에 성령이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김 목사에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기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무거운 돌로 세워진 무게감이 있는 그 신앙의 결단 위에 잘 다듬어진 벽과 지붕을 세워서 건강하게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잘 세워져 나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 교회를 잘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